산상설교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 진짜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팔복이죠. 자,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5장 3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12절까지의 내용을 팔복이라 그럽니까? 팔계명이라 그럽니까? 이거는 누구나 팔복이라 그러죠. 그러면 팔복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명령을 하려면은 보통 서술부터 먼저 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십계명 주기 전에 나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계명을 주잖아요. 산상설교도 우리가 팔복 그러는데 이건 진짜 팔계명이기에 앞서서 계명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요소가 더 많은 겁니다. 나 너를 구원하는 예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팔복은요. 그래서 거기서 와, 예수님 너무 고맙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게 만든 다음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성격은 팔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산상설교의 청중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시당합니다. 보통 왜 무시당하냐면은 돈이 없으면은 교회에 기여를 별로 못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자고 해서 예전도에서 회비를 모아도 회비도 잘 못 내고, 헌금도 별로 많이 못하고, 선교하러 가자고 해도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나가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로 봉사를 많이 못하니까, 기여를 많이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무시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겸손해지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앉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고, 사회에서도 무시당하고,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참 인간 노릇도 못하는구나 하고 정말 속상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다 가라앉아 버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네가 천국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들을 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는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그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나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다, 그 생각을 하겠어요? 고맙다가 먼저입니까? 부담된다가 먼저입니까? 고맙다가 먼저죠. 산상설교의 팔복은요, 듣는 순간 우리가 지금 부자라서,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가 아니라도 아프리카 가면 다 부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우리 다 부자입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겨우겨우 먹고 산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저것들은 천국도 못 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모르는 사람, 지키지도 않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가난했으니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주눅 들어버린 사람에게, 심령이 정말 가난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해주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나를 천국 데려가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말을 하면 다 듣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말은 이런 메시지가 제일 강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부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내가 부자지만 천국 가려면 적어도 돈으로는 가난해지지 못하더라도 심령만은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 교훈들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원래 산상설교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당시 청조하실 때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1차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이 청중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즐거워서 웃는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계속해서 벌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사나운 사람입니까? 막 대들고 싸워야지 얻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온유하게 양보해주고 져주고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가 쉬워요. 자기 거는 악착같이 챙기고 뭐 좀 이렇게 절대로 안 속겠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이런 사람이 땅을 챙기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 걸 꼭 지키는 사람이 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다 못 지키고 망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냥 단순히 세상 땅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천국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메시아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 뭐 사두개파, 제사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죄인들 다 받아주고 가난한 사람 다 받아서 한다는 말이 너희 천국 간다, 너희 위로 받는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다고 하는 거는요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의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제발 사회가 공정했으면 좋겠다, 사회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억압당하는 사람입니까?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억압당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산상설교에 찾아온 이 청중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회가 정의롭지 않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나 같은 사람 다 착취해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정의의 사회에서 너희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뭐 요즘 아이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람들이 손 들고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녀야 될 메시아인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분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팔복에는 윤리적인 명령도 나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은 너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도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라, 윤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 못지않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까지 약속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은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축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가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산상설교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전체 구조에서 첫 번째 팔복을 통해서 서술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천국 데려가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말할 수 없이 즐거워 기뻐하고 받아들일 그런 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삶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미리 알려주면서 올바른 삶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